기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 어찌 저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어찌 저희를 생각하시는지 다 헤아릴 수도 깨달을 수 없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주님 표합니다. 받아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생에 다하는 날까지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의 유익.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제가 체구가 큰데 화면에 크게 나오니까 지금 놀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화면은 없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를 막 졸업하자마자 학교를 그만두고, 참 부모도 대단해요. 그럴 용기가 부모들에게 그런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는 거는 되고 안 되는 거는 안 돼요. 죽어도. 중학교를 딱 애가 끝내자마자 얘는 공부에 재능이 없고 축구를 참 잘해. 하루 종일 그 땡볕에서 축구를 해도 애가 힘들어하지를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 옆에 좀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사님. 아이들 부모님 쪽으로. 애들. 그래 독일로 축구 유학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누구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공격수가 되었어요. 손흥민 선수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야 물어보면 그의 아버지래요. 그의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대요. 그의 아버지가 하루는 흥민아 불렀대요. 내 아버지, 흥민아 내가 너한테 좀 어려운 말을 할 텐데 네가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괜찮아. 이건 너 자유야. 네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무시하잖아. 그 돈으로 우리는 너 1년 버는 돈으로 평생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네 돈으로 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좀 들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축구 꿈나무들을 위한 나는 좀 훈련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너 생각은 어때? 손흥민 아버지가 흥민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흥민 선수가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자녀들은 아멘 못 하잖아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흥민 선수에게 그 아버지가 왜 존경스러웠냐면은 늘 가르쳐 주는 게 뭐였냐면 사람이 되어야 돼. 사람이 되어야 돼. 신자가 되어야 돼. 이건 우리말이지만 그 아버지는 너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 인성을 가르쳐 줬대요. 굽힐 줄 아는 사람, 겸손함을 가르쳐 줬대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어렸을 적부터 가르쳐 주니까 커서 아버지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아는 거예요. 아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춘천에 가면은 손흥민 축구 그 구장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 자기가 벌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 이거 자기 자유잖아요. 뭐 몰래 번 돈도 아니고 못되게 번 돈도 아니고 자기가 잘 뛰었더니 번 돈으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저는 흥민 선수를 보면서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속이 꽉 찼구나.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돈을 못 벌어도 괜찮아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룻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정말 이런 일을 다 겪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불행을 겪었습니다. 이 어린 미망인 그녀의 인생이 참으로 황무지 같았어요. 황무지에 무슨 꽃이 펴요? 누가 황무지를 찾아갑니까?
그런데 황무지에 핀 장미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난 인생이 되었어요. 성경에서 룻의 가문보다 더욱 위대하고 명문의 가문이 없어요. 다윗 왕의 가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할머니 룻이 있었어요. 룻기는요 이렇게 시작해요. 3번의 장례식으로 시작합니다. 시아버지가 죽고 장례식 치르고, 남편의 형이 죽어서 장례식 치르고, 누구는 죽으면 안 돼요. 야, 내가 실 잘못 온 것 같아. 시아버지가 죽더니 시아주버님도 죽네? 그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요? 생각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도 따라갔습니다. 그 절망의 그림자가 룻과 그 집안을 덮쳤을 때에 눈물 마를 날이 단 하루도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어린 미망인에게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는 시어머니가 2명의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더 이 땅에서 모압 땅에서 못 살겠다. 너희는 너희 갈 길 가라. 너희는 아직 젊잖아.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 며느리를 생각하는 그 시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뿐만 아니라 그 며느리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 데려가기가 어려웠어요. 왜? 며느리가 어느 사람이니까?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유대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겼어요. 먼 친척인데, 여러분, 먼 친척이 한번 이게 잔모를 엉키면은 원수보다 더한 사이가 되잖아요. 원수처럼 대하는 내 며느리를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지탄을 하고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뒷담화를 하고, 누구한테? 나한테,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나는 그런 꼴은 보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저런 사정을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었어요. 너희는 너희 갈 길 가. 나는 내 갈 길 갈게. 내가 너희를 놓아줄 테니까 너희도 잘 살아봐. 너희의 인생의 전반전은 이렇게 고통이었지만 후반전은 혹시 아니? 그런데 한 며느리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어머니, 절대 안 됩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라갈 거예요. 아니야, 네가 뭘 몰라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얼마나 만류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2번째 며느리 룻이 계속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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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머니 따라갈래요. 그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으셨던 16절 말씀이죠. 룻기 1장 16절 읽어드립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어머니, 그 말만 하지 마세요. 이거잖아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룻이 울면서 어머니 손을 잡고, 무슨 얘기예요? 어머니, 저는 이미 굳게 마음 먹었으니까 제 마음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왜 그러는데? 네가 왜 사서 고생하는데? 새로운 삶 살래는데 왜 어머니 마음을 이렇게 몰라줘? 아니요, 어머니 다 알겠는데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어요. 세 번의 장례식을 연속으로 치른 그런 어린 사람답지 않게 무덤덤하게 보이지만 고난을 겪는 중에,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는 길에 그녀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룻이 경험했던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피해야지요. 고난이 유익인 이유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찾는 자마다 만날 것이라고요. 룻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숨겨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어떠한 창조주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도 시킨 적 없어요. 자꾸 시키잖아요. 저는 시키면은요, 제가 성격이 그런지 몰라도 시키면은 이를 악물고 달려요. 100m를 달리라고 하면 달려요. 1000m도 달려요. 10바퀴를 뛰라고 하면 달려요. 그런 다음에 저는 안 나타납니다. 운동장에. 왜? 그러다가 죽거든요. 나 살아야 되니까. 시키면 맞는데 하기가 싫어져요. 이건 무슨 뭔지 모르겠어요. 개구리? 청개구리? 시키면 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가만히 두면은요, 저는 해요. 제가 할 일을 찾아서 해요. 제가 할 일을 이렇게 찾아서 하더라고요. 이 룻을 보면은 저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자꾸 가래요. 네 집으로. 그런데 나는 절대 못 가겠대요. 이건 청개구리 심보가 아니라 어머니가 무엇을 약속해 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남편 죽었을 때 찾았던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주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1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결심이 너무 굳으니까 야, 가자.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들어갔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룻이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하나 이 룻을 환영해 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두 번째, 너무나 어린 미망인. 우리 그런 소리 하잖아요. 너 때문에 네 남편이 죽었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세 번째, 시어머니를 돌봐야 하는데, 여러분 시어머니 돌보고 싶죠? 돌볼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돌봐야 하는 거는 이미 결정 났어요. 왜? 어머니가 내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먹고 살지? 마땅한 생계 수단이 없어요. 두부 장사도 할 수 없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머니 모셔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일, 사람 앞에 나설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인생 수렁에 빠진 듯한 그런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어요. 믿음이 없었을 때는 그것을 몰랐는데 믿음이 생기고 보니까 내 인생 수렁에 갇힌 것 같은 일을 반드시 겪어요. 그때가 여호와의 때입니다. 그때가 주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주께서 나를 비상케 하는, 날아오르게 하는 바로 그때 룻은 놓치지 않았어요. 놓치지 않았어요. 그때 핸드폰 보고 있지 않았어요. 유튜브 보고 낄낄대고 있지 않았어요. 옆 사람에게 나 죽겠다고 시어머니 뒷담화하지 않았어요. 나는 살아낼 거야. 하나님 사신 하나님이 그녀에게 테스트하고 있는 거였어요. 믿음이 없으면 시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생 수렁 왜 찾아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꺼내주시겠다고. 두 번째,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게 하기 위해 그런 상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를 만났을 때 우리는 뒤돌아서야 됩니까? 아니죠. 돌파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수렁이 문제가 아니요
그분의 오른팔의 능력으로 나를 끄집어 내실 것입니다. 아멘. 룻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포레스트 젠더라는 그 선교사가 계십니다. 평생을 그 남아메리카 오지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선교사들을 내려주기도 하고, 오지니까, 그리고 뭐 성경책 같은 거 이렇게 떨어뜨려 주기도 하고, 그러한 그 비행기 파이로트 선교사로 평생을 일했던 분인데요. 대부분 이륙하고 착륙하는 곳이 그 아주 험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진흙투성이인 곳에 착륙했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떠나야 되는데 바퀴가 계속 헛바퀴가 도는 거예요. 프로펠러를 돌려도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진흙탕만 일구는 거예요. 지금 떠나야 되는데, 지금 떠나야 그 다음 나라에 성경책을 전해줄 수 있는데, 비는 옥수같이 내리죠. 선교사가 비행기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위에 두 손을 한번 꽉 잡아보세요. 성경으로.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비는 계속 오고 프로펠러는 돌아도 비행기는 나가지 않는데 그가 다른 일 하지 않고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도와주세요. 근데 비가 멈췄어요. 비구름이 멀어지고 있는 게 그의 앞에 보여졌습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을 시키고 계셨습니다. 그 동네, 그 부족의 사람들이 다 몰려 내려온 거예요. 그는 처음은 몰랐어요. 비행기가 나가네? 비가 그쳤는데 아직 진흙탕인데 비행기가 나가요. 비행기가 굴러가요. 바퀴가 굴러가요. 한참 이제 비행기가 떴어요. 하늘로 이륙했는데 보니까 그 마을 부족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이 이 선교사가 탄 경 비행기의 바퀴를 두 개를 밀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가 생을 마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폭풍을 사용하여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언제? 폭풍우 가운데, 어디에서? 진흙탕 가운데. 룻이 언제 하나님을 찾았냐면 인생의 가장 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는 눈물로 하나님을 찾았고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 친정으로 그냥 돌아갔다면 고난을 통해서도 주어지는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거리가 먼 인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냥 돌아갔다면 그녀는 단 한 번 하나님을 만났지만 계속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대요? 귀한 경험이에요. 내가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났대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사진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찾고 계세요. 너 어디 있니? 내가 오늘 너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왜 너는 내게 기도하지 않는 거야? 너는 왜 내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생각만 하는 거야? 너는 왜 너의 자녀들에게 사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지 않은 거야? 다른 것은 다 해주는데 하나님은 필요 없는 그러한 인생들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고난 때문에 주님을 떠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룻이 고난 중에 경험했던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을 찾았고 만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식은요, 자나깨나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어머니들은 그 의식이 있어요. 자식 의식. 자나깨나 병드나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식 생각해. 그 의식. 자나깨나
내가 죽으나 내가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의식입니다. 룻은 그 의식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으로 심지를 견고해야 할 때 고난은 내게 유익하게 작용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결코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모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며,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서도 주님 제발 지금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 찬양,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 찬양을 틀어놓는데요, 이 찬양, 제 삶에도 어려운 시간이 있었을 때에 저희 장모님이 목소리로 테이프로 녹음되어진 그 찬양을 장모님 돌아가시고 듣고, 삶이 힘들 때마다 차 안에서 혼자 듣고 이 찬양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함. 이 찬양의 작사자는 언제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했습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내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내가 살아올 만큼 살아갔고 남은 날이 얼마 있지 않아도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송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하도 예수 의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의식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린 미망인 룻,
그녀가 오늘따라 더 크고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때를 따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함이 우리에게도 유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자녀 삼기 위해 이 땅에 성부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도록 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뇌주교통 치유 회복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은혜가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룻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가문을 꾸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기업과 자녀들과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